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73쪽입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으로 취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일반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그가 모든 성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를 싸움이 없습니다.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그대에 건축할지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주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흠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망대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망대를 잡으면 합을 남기는 자가 20만이라. 네. 오늘 이제 평안을 주셨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특별히 이제 7절에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참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이 없는 전쟁.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하원 의원 여성분인데 42의 생일을 일주일 앞둬놓고 이제 극우파의 총에 맞아가지고 서거하는 사건이 생겨나서 영국이 이제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건 뭔 문제냐면 이제 EU 유럽 연합에 대한 문제인데 브릭스인가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을 탈퇴할 것이냐. 영국은 이제 영국 경제가 사실은 영국이 먼저다, 유럽이 먼저가 아니고 영국이 먼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여자분은 탈퇴를 반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대 47 정도로 이제 탈퇴가 더 강성했었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고 오면서 이제 이 문제가 파괴되어지고 나면 이제 유로화가 힘을 잃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민족에게 나타날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결정될지 23일이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문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기도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중동에서는 IS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날마다 주어져 있고, 우리 6월달마다 섬뜩하잖아요. 이제 우리 1950년 6월 25일이 주일날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5시에 이제 북한군이 우리를 밀고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는 남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는 또 북침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북침이다. 그 이제 북침이 이제 계속 역사적인 증거로 안 나타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김일성을 약을 올려가지고 이제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이데올로기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교리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교리인데 이제 이 사회기자들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가장 특징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리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정통 기독교가 교리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통 우리 교회 중에서 이제 자꾸 아픔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건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거 7년 했는데 교회에서도 무슨 공부를 시키고 뭐 일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말하고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비 집단들은 그거를 침투하고 들어가가지고 철저해요. 그 지금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그 순교자라고 해서 이제 순도 그 뭐예요 신천지에는 다 똑같은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 다니고 거기를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공부 안 해서 좋고 자기들 교육은 하긴 하는 건데 거기는 학교 교육 같은 곳은 뭐 이렇게 무슨 뭐 등수를 갖고 사람 힘들게 여기도 등수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천국에서 이제 좋은 왜 이 IS나 이 이슬람이 성공을 하냐면 왜 자살 테러와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느냐면 당신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 말하면 이제 알라지요. 알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죽고 나서 천국을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 7명을 준다. 기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거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아사 왕 통치 시대 때 사건인데요. 아사가 유다 국가로는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사울로부터 시작하면 6대 왕이고, 근데 그 아버지가 원래는 열왕기서에 보면 아비얌으로 등장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비야로 등장이 돼요. 이제 오늘 이제 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이제 역대하 13장은 아비야의 업적에 대한 거예요. 3년을 여기서 통치하는데 그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8년에 왕이 등극해서 3년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속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우는 거 보시죠. 북왕국의 군사가 80만입니다. 남왕국 군사가 40만입니다. 그 북한과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할 어떤 상황에 보면 뭐 무기도 우리가 훨씬 부족했고 거기는 이 미제 탱크 러시아제 탱크 막 넘쳐나고 우리는 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전방에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그게 어디요? 그 통일전망대 거기 가보고 그럴 때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로로 들어가는데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북한의 탱크가 오는 걸 저지하려고 그걸 폭발을 시키면 거기 돌덩이들을 갖다 그게 이제 도로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탱크가 그 돌덩이가 크니까 그거를 치워야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30분이든 몇 분이든 우리 군대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게 뭔가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떤 그러한 그 시설들입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아비야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행한 모든 행태를 보아라. 근데 이제 그 12장에 넘어가면 르호보암에 대한 통치가 되겠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동일한 이제 전쟁사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다툼과 분쟁, 그 다음에 왕조에 내려오는 하나의 역사인데 우리 말로 나라식으로 하면 2조 500년사, 뭐 2조 왕조실록 이런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것인데 뭐가 다르냐? 열왕기는 북왕국과 남왕국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근데 남왕국은 이제 이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보지 않고 성경 이거 틀리는데?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얘기를 하면서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에요? 그게 이제 남자로 갈려지게 만드는 분열왕국의 시초는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분열왕국의 초녀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는 경험도 없고 지략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배짱만 있고 지금 쉽게 말하면 북왕국의 김정은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제 강성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나가려고 하다가 나라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의 왕 때에 이제 나라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견고하고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기본적인 상황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올곧은 사람들이 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적어졌어요. 나라가 이제 반쪽이 나는데 반쪽도 안 돼. 유다와 베냐민 지파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고 나머지 10지파가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건 보면 약 5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의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흔들린 세상은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뭔 얘기를 하냐면 북왕국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웠다. 참된 제사장을 다 쫓아내버리고 레위지파에.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왕기 보면 조건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수송아지 1마리와 그 다음에 순양 7마리만 가지고 시켜줬대요. 자원하는 자들에게. 응, 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요, 저희가 제사장의 이제 명분을 주세요. 그러면 송아지 1마리, 양 7마리 가져오셨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은 축제를 했겠죠. 다 줬는지 아니면 그 중에 뽑아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가져온 거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돌려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내가 서류를 제출할 때 그건 좀 약간 대학교 입시할 때 여러분 그 입시할 때 입시 원서 낼 때 원서비. 그 뭔 돈 내지? 원서비. 원서 대금 내잖아요. 그 돌려줍니까?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돌려줍니다.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2학기 집적 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호떡을 사먹어봐. 1년은 사먹고 1년은. 그런데 이게 내가 이 학교 딱 하나만 넣어서 이게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나? 이런 사람은 비슷한 데 다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또 많이 하는데도 하나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돈 주는 거냐. 그러면 대학교가 입시철이 돼가지고 입학 원서로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얼마 들어가요? 이거 근래에 대학교 넣은 부모님들 알 거 아니야. 몇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5만 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예요? 100명이면 500만 원, 1000명이면 5천만 원. 1000명 이상 벌어요. 5천만 원 정도 그냥 수익 들어오는 거죠. 그건 뭐 종이장 한 장 내두고 이제 5천만 원. 그러면 종이 한 장은 아니지. 5천 종이 1000장 주고 5천만 원 벌어들이는데 그게 그게 복사해서 100원씩 100원이 뭐예요? 그냥 복사하면 한 이제 20원이면 나와.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게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기의 축제를 이루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명분을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울 게 80만 대 40만이 싸웠는데 여로보암의 군대 50만이 죽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 북왕국과 남왕국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들 그 중에서 아주 특출한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뒤에다가 배수진을 막아 쳐버렸어요. 유다가 이걸 아비야가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게 우리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웬일이냐고 백성들이 막 기합나는 소리를 질렀겠죠. 앞뒤로 이제 포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치매 5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그대로 달아오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사 왕 때의 군사를 8절에 보니까 40만의 군사가 58만의 군사로 늘어났어요. 18만이 늘어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근데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제일 최근에 제대한 게 이석재. 몇 명이에요? 근데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60만 넘습니까? 그래봐 60만 정도예요. 우리 5천만 인구의 60만 군대인데 이스라엘의 나라 백성이 몇 명이요? 네? 그래 500만 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뭐 더 많이 컸어요. 근데 군사가 몇 명이에요? 남북을 합해서 120만 명. 그래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요? 비정상적인 나라요? 그러니 그 나라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전쟁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치면 나중에는 그냥 저 사람이 적이고 이 사람이 악이냐 관계없어. 누구든지 빨리 이겨서 이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대자는 속전속결로 가지만 이제는 끈질긴 데가 이기는 거예요.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의 싸움도 한번 보세요. 싸움꾼은 다른 사람의 싸움꾼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엔 저 맞아가지고 힘이 없으면 이빨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 아주 나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그 사람한테 견딜 수 없어요. 왜냐면 싸우는 게 지금 맞거든. 이게 눈만 뜨면 싸우고 이제 와가지고 저 터졌는데 또 좀 고나오면 또 오는 거예요. 또 붙자. 또 실컷 들겨 맞고 고나오면 또 붙자. 내가 졌다. 무릎 꿇어 임마. 꿇어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형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날지 모르는 일측 촉발의 상태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감사한 거는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 세대일 때는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든 직장 때문에 걱정을 자녀들이 걱정합니까? 그냥 놀아요.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근데 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걱정이 없으면 그 거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애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될 걱정을 지금 자기가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크면 쟤도 인생을 알 텐데 벌써부터 어려서부터 저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 아픔들이 여기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안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시고 나면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제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솔로몬 통치 초창기에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안연히 거하였더라. 전 그게 제일 좋더라. 네. 모든 백성이. 어떤 사람은 아주 안연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불화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험에 빠져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거기 보면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겠지.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었겠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사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시대에 유토피아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남쪽 이스라엘인의 유다 아사왕 3대 왕인데 41년 동안을 제위했습니다. 내란의 시기, 국제환경도 춘추 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국가들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나 이제 유다를 먹으려고 이제 혀를 나름거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나라의 내치뿐만 아니라 외부의 대적들로부터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평안이 어떻게 해서 아사왕 시대에 임하였었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을 얻는 법을 이 시대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시대에 아사가,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의 왕조는 19대 왕조로 끝나요. 호세아가. 그리고 이제 남왕국의 왕조는 20대 왕조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근데 북왕조의 19대 왕들 속에서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 참, 그것도 기적이야. 네. 한 사람도 선하지 않아. 다 악해. 근데 남왕조 20명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이 8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아사입니다. 네.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다.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제 나라를 얼마나 이제 아름답고 견고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보는데, 그가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원어적인 문자를 쓰는 걸 이해를 하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기독교 용어로 아람은 이게 라틴어인데 코람 데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In fron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눈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제 욥기서 31장 이제 3절인가요? 그 말씀 하시면서 드리면서 31장 1절부터 3절 사이인데, 이게 내가 보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속담 중에도 뭔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보지 않았으면 욕심이 안 생길 텐데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게 만들 때, 범죄를 나올 때, 야, 우리가 한탕하자. 그런데 뭐 한탕을 어떻게 해? 야, 거기 한탕 하면 평생을 염려 없이 산다. 대한민국 뜨면 된다. 그리고 산 다음에 뭘 한탕하는 건데? 금괴를 딱 보여줘. 그 보는 순간, 이게 어디서?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럼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봤으니까. 보면서부터 지혜가 빠지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은 의로울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이나 또는 성격, 태도, 성향, 견해, 열정, 반응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눈입니다. 근데 눈은 인간의 내면적 생각에 좋은 지표도 돼요. 내 눈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할 때는 육안과 지안과 영안이라는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우리 육체적인 눈이 있는 반면에 내가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또 많이 이제 정규 교육을 안 했어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에브라함 링컨이 기껏 해봤어야 그분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이제 역사상에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역사는 그 어머니. 그 나중에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때 그가 가져온 성경이 아주 낡은 가죽 성경인데 너덜너덜한 성경.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물려준 성경. 그리고 책을 손에 놓지 마. 특별히 성경을 놓지 마.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책을 많이 읽은 것이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를 뛰어나. 그 다음에 영화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이비를 추구하면 사이비적인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른 영성의 눈이 띄어져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영성이 띄어지는데 그 영성은 사이비를 가까이 하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이라니까 성경을 놓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느 곳에 하나 치중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으셔야 돼요. 영안과 지안과 육안을 함께 열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도처에 있고 선과 악을 감찰하신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어디서든지, 예. 밤이나 낮이나, 예. 가까이에서나 멀리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 전체에서 특별히 의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삶을 살고 그 의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이 잘못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의인들에 의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재앙을 내리시냐 말으시냐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리는 겁니다. 아멘? 예, 뭐 정치 잘해서 좋아요. 정치 잘하셔야 돼요. 예, 뭐 교육이 훌륭해서 좋아요. 기업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제 그 2절의 말씀을 보긴 했습니다만 3절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획과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제거 대상의 제1순위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멸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 우상 숭배로.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분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 주셨는데 그 5달란트를 이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허덕거리다만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1달란트를 소중히 값지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사왕의 선과 정의는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왕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우상을 제거하면서 더 큰 일을 한다고 보세요. 전 역대기를 읽을 때 이 아사왕의 치적을 보면 이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되는 건가? 이제 하여튼 그런 분인데 불구하고 아사가 그 인정에 끌리지 않고 태후의 위를 피해요. 자기 어머니를.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폐해버리고 우상을 가르내어 시냇가에 불살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태우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그냥 일반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왕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난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에요. 설령 자기에게 그릇한 거나 잘못한 거였어요. 솔로몬도 그걸 못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바세바. 근데 솔로몬의 형이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합니다. 요압 장군과 더불어 왕을 선포하고, 이제 왜냐하면 위에 세 형은 다 죽었어요. 암논, 다니엘, 그 다음에 압살롬 셋 다 죽었어요. 근데 아도니아 네 번째인데 기본적으로는 왕위를 아도니아가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에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다는 말씀은 없는데,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것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역대기는 유다 중심의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와서 제단에 풀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반하는 일이 없이는 평안히 살 것이다. 내 집에 가서 평안히 살라. 그리고 그 왕자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억울해. 이 왕위가 나에게 올 것인데.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를 말합니다. 이 자리는 나의 자리였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리가 이제 내 동생이었던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니 내가 한 가지 나의 성을 들어주시오. 어려운 거 아니오. 그 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수하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한 이제 동료를 들여다가 다윗의 아내를 삼게 해줘요. 근데 다윗이 절대로 그 여인을 품지 않습니다. 너무 어린 여인이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다윗의 이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도니아가 그 여인의 미생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다윗도 죽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야 못 해주겠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가요. 솔로몬을 찾아가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왕자에 내려앉아서 어머니를 앉히고 그 밑에서 무슨 이제 일이 있어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무시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시오. 아니, 어머니가 원하시면 무엇은 못 드리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형을 위해 이 왕위를 요구하시지 왜 아비삭을 요구하십니까? 이전에 과거에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만이나 모든 역사 속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면 적대국의 왕후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래서 그 나라는 나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 이제 트릭을 쓰는 거예요. 지금 왕위를 뺏으려고 이 여인을 숨기고 해서 솔로몬이 그 개척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로 이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폐위시키지 않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가 어리석어서, 아니면 또 아도니아가 뭐 하는 일이 있을까봐 이제 염려가 되어서 아들의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오늘 아사는 그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요. 이렇게 보세요.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는가.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한 고백과 더불어 그 삶을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타파할 걸 타파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의 탐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만 이제 소유에 대한 불의한 천리 또는 재물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에 듣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세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구원의 방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할례가 구원의 증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몸에 받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 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뭐가 구원의 증표다? 세례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로 바뀐 다음에는 유대인들도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민족적인 구원은 없습니다만 유대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해야 평안해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쌓여있는데 주변의 상황이 다 조졌다고 해서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 없어요. 불안함이 언제 터질까? 언제 문제 생깁니까? 저 보세요. 이제 롯데가 터져가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옥신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 잠수사 지난번에 보니까 43살인가 되신 분인데 거기서 시신을 25군가 이제 이렇게 수습해서 올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에서 보니까 세월호 그 잠수사들에 대한 그 건강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다가 이게 뭐가 돼가지고 1년 동안을 그걸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회복됐는데 이 치료할 기한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 다시는 잠수사를 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일산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두 자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랑 부인하고 사는데 그 생계가 어려우니까 대리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을 하고 그날 와갖고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제일 한 말이 뭐냐면 나라가 재단에 빠질 때 백성을 부르지 말아요. 이 일은 나라가 잘못해놓고 왜 모든 건 백성한테 떠넘기고 백성을 고통으로 벌하느냐. 백성 개인의 생계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입니까? 또 이게 이제 보십시오. 세월호 이거 죽을 때까지 가면 이거 언제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 잠수사가 몇 분이 되셨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생활 하나 책임을 못 져줍니까 국가가? 그 고생을 해서 국민의 영웅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 나를 영웅되고 해달라는 거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몸이 다쳐서 몸을 고쳐주고 가정이 어려우면 하다못해 공동주택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에 살게 끔찍스럽더라. 무서웁니다. 무서워.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딴 사람 다 가요. 그분이 주제였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신문에서 하면 어디서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나라와 개인의 백성 간의 관계에서 이 통치자들이 어떤 통치로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 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회개해야 돼요. 머리마다 회개해야 돼요. 요즘에는 애들이 악하다. 요즘에는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어린애들도 그 입에서 쓰는 말이나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무섭대. 악하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들은 악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고. 애들도 회개해야 돼. 어른도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평안이. 두 번째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4절의 전반대로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을 중심으로 원을 한번 그려봐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계신가 하면 보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고쳐. 여러분 가까이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만 모이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하루도 안식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늘 이제 수다쟁이만 있어보세요. 골치 아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까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조의 하나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조의 신명기 32장에 보면 7절인가요?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열조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시절의 역사를 다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열조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이제 조상들의 관계를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조의 하나님 할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시련이 임할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있어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액션을 취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최고의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구속의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첫째는 최고의 구속과 가나안 땅의 구속이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애굽에서 건져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복합으로 주어진 이름인데, 먼저 여호와가 있고 뒤에 이루어진 이름이 있고 앞에 딸고 뒤에 여호와가 불러지는 것이 있는데, 형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41가지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 다 이름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사시대 기드온 때, 이건 사사기 6장 20절 24절.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데서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다 받으세요. 그래서 그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 근거를 아시고 여호와 샬롬을 쓰셔요.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삭에게 손대지 마. 네 뒤를 보라.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있어. 그 양은 먼저 봐. 그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기억하세요? 여호와 니시.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7장 8절에 16절인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근데 진멸시키려면 여호수아 장군이 나와 싸워. 근데 그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올라가면 이기.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 샬롬을 구하세요. 여호와
여호와 이레를 구하세요. 여호와 니시를 구하세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놓치면 시편 23편 1절 6절인데 여호와 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더라도 잠깐 기다려, 먹던 밥이나 먹고 가세. 그런 사이에 하나님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예?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승리케 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그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구스의 100만 대군을 쳐버리는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뒤에 부분인데요. 이제 그 9절부터 나와 있는데 구스의 100만의 병거와 300승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서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 아사를 위해서 쳐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는 거예요. 100만 대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일본에게 해왔던 두 번의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임진왜란과 그 후에 한일합방이라는 고통으로 말이야 36년 동안 강점에 들어가서 그 고통이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지금 이제 저 북한이 어떤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어떤 난동을 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괴롭힘 밖에서도 혼연히 괜히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면해주시고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목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지막